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달 전 이 단상을 만들고 한 뼘 한 뼘 리스치를 할 때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라고 두려움을 살았지만 만나고 느끼기 전까지 모든 게 참 실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호련히 오신다 선언하시는데요. 하나님 호련히 오신 후 펼쳐지는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7절에서 24절은 이사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서 보셨듯이 나와 삶과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다 하십니다. 66장 전체가 결론인데 구조를 보면 1절에서 5절 5가지 주제를 정리했고요.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호련히 강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완성하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여호와의 최종 4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선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꿈의 요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지난주 본문을 잠깐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믿음의 불가능성입니다. 호련히 임하심으로 모든 게 완성된다 했기 때문에 이게 참 딱 와닿지 않고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일처럼 뭔가 차차 발전되어 가다 어느 날 완성된다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련한 강림으로 이것이 나타날 때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거짓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육체로 현상을 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으로라는 말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던 순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 현상이 큰 일이 닥쳐도 그렇게 세상 다 끝난 듯 두렵고 떨리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차원이 다른 두렵고 떨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장 2절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 그렇게 말씀으로 떠는 자가 남은 자다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에고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개로 태어났으면 개로 삽니다. 아무리 사람인 척 사는 애완견들도 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듭남이 열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존재 기반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수없이 들으셨죠.
그렇게 해체되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진정한 나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쉬운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새 선언을 만났습니다. 9절은 나다.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해산하게 하는 자가 나다. 그러므로 태를 닫을 리 없다. 종교인들은 천천히 흐르는 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외국인이 아는 친구가 한국인들과 일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일을 해도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그 일에서 손을 떼거나 바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자식 키울 때 어떤가요? 어릴 때 뭔가를 할 듯 하는데 시간을 끌면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가 후다닥 대신 해줍니다. 어떤 참을성이나 인내는 어릴 때서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먼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 영향일까요? 빨리빨리 뭔가를 보여주시길 바라는데 너무 더디게 보일 때 제 속을 참 답답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나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55장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의 종교로 내 일을 만들려 하지 말라 하심을 만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제 남은 자,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라, 내가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시내같이 그들은 내 품에서 논다 하십니다. 하나님 품에서 노니까 우주 만물의 신비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기의 이미지를 쓰셨는데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이 되시죠?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현상계가 출발할 때 우리는 아기 같은 생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무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오늘 본문 17절은 종교인의 멸망을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종교인들은 거룩과 정결을 가꿉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꾸고 자기를 위해서 가꾸고 자기 거룩과 자기 정결입니다. 나나나 인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즉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 3장 3절에 동산 주황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마귀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65장 2절을 보면 종교는 내 생각을 따라 만든 거룩과 정결과 구원과 희생과 헌신 등 모양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들을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63장 3절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나는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정도는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과 단어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중심에는 진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당 다니며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관심은 자기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산상수훈의 총 결론이 나옵니다. 22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거룩과 자기 정결을 만들 뿐 아니라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돼지고기에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함께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가나안 족속과 삶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성공, 소유, 외모, 경력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이번 주 특히 돼지고기를 많이들 묵상하셨을 텐데요. 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삼겹살에 성경이 태클을 걸었는지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성경의 정결례는 주로 위생과 오염에 관계된 것인데 돼지고기는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돼지는 농업지역에서 기르기 적합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돼지는 더우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반드시 있어야 돼서 농업지역의 그 나무 또 없는 데는 축사를 지어주죠. 그리고 먹거리가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털이 짧고 그 수가 작아서 물에서 뒹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이게 오물에 뒹굴어서 병균의 온상이 되죠. 그래서 건조지역, 양이나 염소나 낙타를 기르는 건조지역에서는 기르기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BC 50세기까지 중동은 녹초지대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길렀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사막화가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고 사료가 사람과 같은 이 돼지는 기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가 맛있고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여층만 이 돼지를 기르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이 가나안의 관습이에요. 가나안의 돼지고기를 다 먹었는데 부유층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돼지를 기르는데 그 노동에 이 물이 없고 사료가 부족하니까 엑스트라 노동을 돼지 기르는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료도 엑스트라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러고 돈 있는 사람들만 먹기 때문에 이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금지시킵니다. 예, 이걸 또 볼 수 있는 데가 뭐냐 그러면 7세기에 이슬람 시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 그 아프리카 북부를 정복했을 때는 별로 거기에 반대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베리아 반도,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이슬람을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결국 이슬람이 거기서 쫓겨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건조 지역이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은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가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니까 그 위화감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격퇴한 것이 그 이슬람이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 곳에는 이러한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삼겹살의 찐심이신 강변마을 주민 이시성 선생님의 말씀 설명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금지된 음식물은 위생과 영양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위화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정결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생각이 더러운 것이지 음식물이 더럽지 않다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9절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내이기에 금지된 온갖 가증한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난 못 먹는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음식으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17절에서 여호와가 선언하신 것을 24절에 선지자가 받아서 선포함으로 이사야 전체가 마감되는 구조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들이 나가서 그랬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패역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65장 2절이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종일 자기 생각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시체를 본다고 합니다. 생명은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날마다 자라고 새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체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패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생명에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따라 나오는데 첫째,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는 허무해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시죠. 사람이 삶을 살아갈수록 존재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존재의 존엄성이 파괴된 삶입니다. 둘째,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고통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그 상태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셋째,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어제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존재가 가장 저주가 가증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혐오스럽다는 말인데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일 겁니다. 내가 혐오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 예전에 한 남편이자 아버지신 분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막 웃으면서 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를 보더니 쓱 일어나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에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이 정도도 힘든데 그런데 혐오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남은 자들의 복과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복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자손들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라 복 달라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 더 벌게, 성공하게, 문제없게, 편안하게, 유명하게, 내 자식만 등등등 복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복과 영광은 가증함의 반대입니다. 종교인과 달리 남은 자들은 생명을 나눕니다.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나눈 만큼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만물이 하나 된 것입니다. 지금 현상계는 단절되어 있으므로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 남은 자 세워 여러 나라 다시스 울 룻 두발 야완 내 명성 듣지 못한 내 영광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다시 말해 내가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즉 남은 자를 세운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명 이름은 아주 고대 지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 수 없는 곳이죠. 마치 우리가 바레라는 나라를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바레 아시죠? 또 막 찾으시면 성경에서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로부터 나누어져 있던 그 나눔이 원천적인 하나됨, 하나임이 이제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땅끝까지 생명의 나눔을 하나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끝까지 그러면 땅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평소 나의 말, 행동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알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이미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는 단절을 기반으로 우리를 종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셨으며 이제 완성의 날을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는 이미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이며 승리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4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고 24절에서는 하나된 통을 누리고 25절에서는 함께 된 사람들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 4가지 선언입니다. 절마다 say 야훼 여호와의 말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어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예물은 소재를 말합니다. 원래 선물을 의미하고요. 여호와의 집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1절 등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것, 속건제는 범죄한 것,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들에 대한 제사,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드리는 제사는 매일의 소제입니다. 그것을 깨끗한 그릇에 담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깨끗한 일상에 담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먼 섬들로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그들이 모든 형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게 된다. 즉 땅끝까지 보낸 자들이 깨끗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매일의 삶을 깨끗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사는 온 세계의 남은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영광이고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재,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어떤 예배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가장 귀하게 인도하고 대접함을 보여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대접하는 모습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들이 성산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어떤 지명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남은 자들은 이미 56장에서 이방인과 고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 자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제 현상적, 혈통적 구분이 끝났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본질계가 이 땅에 완성되면 모든 제도적, 인위적 특권은 끝이 나게 됩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얼굴이 잘생겼냐, 장난스럽냐. 모든 외적으로 보이는 형상스러운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의 특징은 나됨을 따라 다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다함을 그 가슴으로 하나 되어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구약의 제사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 제사에 참여한 자는 자격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거짓과 탐욕과 유혹이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거짓말하고 욕심부리나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당당하고 정당하게 취할 수 없기에 이해받을 수 없기에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조건과 상황, 혈통, 자격, 계급장 같은 것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뭐인 것처럼 보이는 외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구원은 그 거짓된 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나로 평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도 내가 복이 되고 나에게도 너가 복이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현상계의 하늘과 땅은 소멸되고 본질계가 현현된 것임을 이미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내가는 원어로 풀면 참으로 내가 지을 메이크입니다. 이미 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움이 계속 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내가입니다. 아니 라는 원어로 나라는 주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1492회에 나온 이 내가라는 주어 중에 히브리어 문법상 13회만이 하나님의 내가를 직접 강조합니다. 대부분 창세기 창조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13번째 마지막 내가 부분이 이 66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내가 섭리를 통해서 완성시킨 이 본질에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너가 영원하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참 나는 자녀에게서 완성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가르침의 환경을 만들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중심은 반드시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일반적 부모는 자기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면 돈을 자녀에게 줍니다. 물론 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자녀의 삶은 평생 두렵고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자녀는 자유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넘어가고 말씀을 먼저 의뢰하여 조건에 억누르지 않게 됩니다. 생명기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계를 영원히 누림을 반드시 자녀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은 자라면 다른 건 둘째치고 첫 번째 증거가 내 자녀를 남은 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영혼계에 들어가고 자녀가 못 들어간다면 그것은 가슴에 영원한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중심의 진실이 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를 내가 누리는데 자녀를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은 자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위해 사는 자녀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더 슬픈 건 자녀들을 학교, 돈, 성공을 우선에 두고 키운 우리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네 집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무슨 말로 이해하십니까? 어느 학교 갔다. 얼마 번다. 직장이 어디다. 누구와 결혼했다. 부모에게 용돈 많이 준다. 같은 형상적인 보이는 것. 돈으로 자식 농사 운운하는 세상에 우리 많이 다른가요?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 이 22절에 담겨져 있음을 만납니다. 자식의 일에는 법도 넘어서고 창피도 대신 쓰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가 남은 자가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새로워져 누리는 일에는 우선이 아니라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bow down,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가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에서는 왕 또는 계급 높은 사람, 힘센 사람, 물론 어르신들에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진정한 가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배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헛된 것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좀 제발 버려라. 수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참된 본질 가치를 경배하는 것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 45장 14절, 49장 7절 등에서 만나고 알고 있습니다. 단 머리로 하는 것에 그쳐 있는지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하나님의 선언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중심은 나의 나됨입니다. 현상과 조건과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한 나됨을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로워지는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내 중심이 진실이 먼저 자녀에게 나누어져서 자녀가 우리가 되듯이 만방에 있는 모든 심령들과 내 중심에 진정한 가치가 나누어져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3가지가 이루어지고 점점 자라나는 기반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약속한 함께 안에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2세 가정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약속한 시공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고 본질계에서는 하나된 시공간을 말합니다. 본질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과 신비와 복됨과 귀함을 현상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상계의 현상은 단절된 거짓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현상은 본질로부터 피어난 하나된 시간과 공간으로 신비와 복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가득 담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예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배에서 첫째, 보내심을 받음을 누립니다. 지금 이 현상세계의 보내심은 받음은 복이 아니고 핸디캡입니다. 조건과 상황 속에서 보내심 받음은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남을 의식하고 인정받기를 애쓰기 때문이죠.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로 태어났을까? 백인이 아니고 누리끼리 하게 등등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내가 보내심 받은 것은 내가 너와 어울리기 위해서임을 압니다. 나의 부족함은 너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너의 부족함은 나의 믿음과 관심과 소망이 너를 채우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확증이 되어지고 삶이 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의 나됨을 즐거워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나의 나됨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자리는 항상 삼겹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십니다. 뇌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뇌로 거룩과 정결을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생각은 끝장이 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라. 다시 말해 육과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과 거짓으로 모인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에 치중하느라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뇌의 개성과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론 나의 나됨, 어린아이 하니 자기 마음대로 더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인 거죠. 육과 거짓으로 모인 예배는 저주가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곳이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는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삶과 그 중심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스며들고 대물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매일매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2021년 12월부터 왜 돌이키지 않느냐 하시는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 2년 9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 사이 공보다 0.5초 발이 늦었던 족구 재수생 이모식 성도님, 또 이시 성도님과 맞짱을 뜰 정도로 프로 입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으로 훈련을 해도 이렇게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성도님들, 수없이 들은 종교인, 남은 자, 나뉜다 하는 엄중한 말씀이 이제는 두렵고 떨리십니까? 저는 오늘 왜 돌이키지 않느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아직 회개하지 않느냐로 받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나를 아직도 안타까운 가슴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